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필요 없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죠. 하기 때문에 성도라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고 또 계속 받아야 되겠기에 이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 사람에 대하여 그 손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오른손이 마른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야만 그 손이 나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여긴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말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신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다 이겠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누구에게 임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물론 보편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택함 받은 자라면 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특별한 은총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택함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받는 사랑은 그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사랑이라면, 믿음으로 받는 사랑이라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의 믿음이 있고 은사적인 믿음, 큰 믿음이 있어서 그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만큼 복을 받는 사랑, 이 사랑이 있고, 또 사모하는 만큼 받는 사랑이라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사모하고 있느냐. 오늘 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어서 간절한가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고, 나는 예수의 사랑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또 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고, 이 세 가지가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사랑은 그 세 가지의 사람에게 임하는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죄의 문제 해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사랑을 받는다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으셨잖아요. 이미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십자가로 보여주셨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예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의 확증을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또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죠.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어떻게 되었던 존재냐? 죽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있는 나를 어떻게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죽은 나를 살리셨으니,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 이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더 큰 은혜와 사랑도 사모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거기 9절과 10절 말씀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갔었잖아요. 그게 사모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내버려 두고 삭개오를 보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그때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9절 10절이.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임한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그 삭개오를 호명하여 부르시고 그 집에 가셔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해서 찾아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걸 찾아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병을 고쳐주시든 뭘 하든 간에 전부 예수님이 결과를 어디다 연결을 시키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문제를 터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사랑은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느냐? 영적인 것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도 결과는 어디로 간다? 영적인 문제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으로 육체적인 문제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였던 인간 관계적인 문제였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길 축복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었냐? 영적인 것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연결돼서, 그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 내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수의 그 은혜로,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이런 은혜가 임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강성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고쳐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싫은 거예요. 왜?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이 예수님이 와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를 엿보았다 그러잖아요. 7절에 보면 엿보고서 뒤에 가서 보면 이 손이 이제 고쳐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 사람들이에요? 예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여기 손 마른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근데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 안에 살려고 하는 무리도 있지만 이 사랑을 거부하는 무리도 있더라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임할 사랑을 방해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나도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 옆 사람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의 사랑이 당신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그 서로에게도 사랑이 임하도록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거든요. 이게 친교거든요. 사실 교회는 친교가 있어야 돼요. 친교.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교회의 어떤 본질이에요. 본질. 친교라는 것은. 근데 그게 없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고, 이 친교가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지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할 일이지, 우리는 손과 발처럼 그냥 그저 일하고 섬기고 서로 섬기고, 그게 성도가 할 일이라고. 공감대 형성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말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 월권 행위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네요. 일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저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랑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넘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님은 그 생각을 다 하셨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거든요. 오늘 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 생각을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다 알아도 걱정 없지요? 아멘 해야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아도 상관없어요. 왜? 내 생각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도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생각도 안다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사랑 앞에서 죄 문제 해결.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해결해 주는 게 우리 다 바라는 것들이죠. 질병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이런 모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문제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른손 마른 이 사람도 뭐예요? 질병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들의 생각하는 거 다 알아보고는 너 손 내밀어라. 마른 손 내밀으니까 나 받 내밀라고 하는데 그냥 내미니까 고쳐졌어요. 내미니까 고쳐졌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예수의 사랑으로 해결되기 원하는 문제가 뭡니까? 예수 앞에 오늘 이 밤에 내놓으시면 돼요. 주여,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질병의 문제를 내놓으면 치료받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놓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놓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분이 다 내 모든 걸 맡길 때 그분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하고 뭔가를 내놓으면, 문제를 내놓으면 다 해결해 주는 게 부모잖아요.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와가지고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팔아서도 해주는 게 부모잖아요. 이게 부모야, 부모. 하나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는 방법밖에 없어도 그런데도 그걸 와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가,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 중에 5절과 6절을 보면 거기에 38해 된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었어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네. 그럼 누구든지 먼저 뛰어만 들어간 병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거기 지금 연못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절을 보면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워있는 환자를, 38년 된 환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에게. 여기서 예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첫째 뭐예요? 그 38년 된 환자를 누운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 그냥 훑어본 게 아니고요.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라고 그랬어요. 그 병이 오래된 사람이라는 걸 아셨다는 건 뭐예요?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기도하고 듣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여호와시고 예수시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으려고 지금 연못가에 와서 있는 거죠. 38년 동안이나 환자로 지냈으니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에게 묻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이게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예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의 말씀,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도 동일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소경 바디메오가 사모함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예수 만나길 원하고 그 사랑의 체험 있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고백도 드렸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그런 일이 나에게 오른손 마른 사람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야지. 앞에 말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지.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쳐야 될 때 51절 5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신 거예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 밤에 철야 예배 시간에 너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 해주기 원하냐? 응? 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양영선 집사님은 예수님이 뭘 해주기 원합니까? 당뇨병 낫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런 거예요. 이런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질문하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양 집사님에게 물었다고 시험 들지 말고 아무튼 그런 거요. 아멘 되세요? 아멘. 확실한 게 있으란 말이에요. 확실한 게. 아멘. 제가 집회 다니면서 가끔 묻거든요. 이걸. 그런데 보면 말을 확실하게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특별한 간절한 확신과 소원이 없이 와서 앉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금요철야 예배 같은 이런 시간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믿음, 내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경 받으면 소경이니까 얼마나 보기를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쳐댄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는 딱 2번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지런히 더욱 소리 질러라고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딱 2번 외쳤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상황상 끝없이 외쳤을 겁니다. 끝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외쳐대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데려오게 해서 뭐 해주기 원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이게 예수 사랑이에요. 뭘 해줄까? 묻는 거 예수 사랑이에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 해줄까? 당뇨병 낫기 원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사람 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가버나움 교회의 중풍병자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기록에 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환자를 상에 매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근데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들어내렸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 누가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가? 야단을 또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드러내리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서 이걸 고침을 받게 하려는 그들의 사랑도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만 본 게 아니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헤아린 거지.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병 고침도,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해요. 그 움직이는 마음은 뭐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모함으로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7절 29절 말씀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가 나오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바람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가 돈 다 털어먹고 병은 더 중해지고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몰래 사람들 틈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그 여인의 이거 같이 한번 읽어. 이거 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같이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건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 내가 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오늘 금요철야 예배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를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찬송 부를 때 여호사밧 당은 무엇과 암몬 자성 연합군은 이 쓰러뜨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예배당에 가서 찬송을 부를 때 내 앞에 가로막는 문제들이 다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러한 생각,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다가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지 하며 말씀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나는 믿으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겠으니까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절 3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 이에 그렇게 믿고 손을 대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죠. 뭐 깨달았다는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 나음받는 은혜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환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당뇨병 어루만져 주시고 관절염 어루만져 주시고 뭐 척추 아프신 분들 다 어루만져 주시고 뭐 어디가 아파 또 아픈 사람은 다 고쳐주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픈 사람 손 들고 얘기 좀 해봐. 어디 아픈 사람 없어? 없겠어요. 말하기가 쑥스러운 거지. 그게 사모함이 부족한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고 사모하면 이 당뇨병 그러는 것처럼 답이 나오는 거지. 아무튼 간에 얘기는 안 했어도 생각은 다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질병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물질 문제도 성경에 뭐 해결이 되잖아요. 물질 문제 해결은 성경에 거의 두 가지, 물론 구약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물이 있어야 돼,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 얼마나 기가 막혀. 요한복음 2장 3절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아서 갔다는 거죠. 근데 7절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지.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갖다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종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처음에 물을 갖다 기르다 부어라. 그 다음에 갖다 채우니까 이제 그거 연회장에 떠다 줘라. 기르다 분 건 물이잖아요. 떠다 주라는 건 뭐가 돼야 돼?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거기에 있는 연회장, 그 연회를 주관하는 주인이죠. 그 사람이 그 떠다 준 포도주를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온 하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른 집에 가면은 나쁜 게 갈수록 나쁜 게 나오는데 이 집은 더 좋은 게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집에 하인들을 사랑하고 그 잔치집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그 잔치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거예요. 하인들의 입장 살려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여기시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잖아. 빈들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네. 그 예수님이 보시고 그걸 보시고서 긍휼히 여긴 거예요. 저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을 방법을 찾는데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사다 줘라 그랬더니 그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들 다 갖다 먹이려면 200데나론이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있다가는 여기 소년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갖다가 내놓으니 그 소년 도시락 하나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야 니들 앉혀놓고 다 니들이 나눠서 먹게 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 다 나눠주고 먹였는데 13절에 가서 보면 다 먹고 남았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됐대. 세상에 보리떡 하나 도시락 한 개가 12바구니 다 먹고도 남은 게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왜?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는 이 여호와 엘리야를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이잖아요. 여러분 돈 필요하세요? 또 필요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네요. 하나님 다 채워주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겨.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새들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도 입히시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게 더 귀하다잖아.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냐.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든지 죄 영적으로 죄의 문제였던 질병의 문제였던 물질의 문제였던 무슨 문제가 됐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필요로 하여 오늘 밤에 왔으니 그 사랑 앞에 구하는 그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 오늘 9절인데요. 오늘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된 그 바리새인의 소개한 생각을 알고 난 다음에 이 9절에 그런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일어서게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묻겠다 하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무르나 마나 선을 행해야겠죠. 악을 행한, 선과 악을 놓고 어느 것을 행할 거냐?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있다. 어느 쪽을 택하려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하면 쓰겠습니까? 우린 답을 알아, 답을. 근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야 돼. 이게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요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안 고치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에게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사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결국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 살려고 순종하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데, 살리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 십자가라고,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한다,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을 더 강건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여러분도 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성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늘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면 그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 그러니까 당뇨가 치료받기 원하면 선한 일을 해야 돼. 다른 영을 살리는 일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고 예수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로에게 예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 서로가 되라고 축복하셨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한다면 이제부로 여러분 다짐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내 모습이 되도록 선을 행하며 또 그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예수의 사랑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보혈의 능력이 사랑인데, 보혈이 십자가 보혈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보혈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그 보혈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